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나누었던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던 그 대답의 연속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또 주인이 타국에 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상징하고요.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마지막 주인 앞에서 계산한다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아멘. 제가 좀 잘못 적었네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타국으로 떠난 주인은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부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갈 때에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명의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명의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명의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나눠주고 길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란트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한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으로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얼만큼 금액이냐면 6천 데나리온이 모여져야 한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요, 한 노동자가 약 20년 동안 먹지 않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34kg였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금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골드바 1kg에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곱해보죠. 어떻게 곱해야 되는 겁니까? 1,400 곱하기 34. 그러면 금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계산되십니까? 우리 송창호 목사님 주산 3단이신데 47억 6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올림하면 금 한 달란트에 5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그럼 얼마를 준 겁니까? 250억을 준 겁니다.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러면 100억을 준 겁니다.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50억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길 정도면은 이 주인이 얼만큼 부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인은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실제 소유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의 것입니다. 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주인이 각각 종들의 재능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능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힘, 능력, 에너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종들을 볼 때, 와, 이 종은 능력이 있네. 와, 이 종은 에너지가 넘치네. 와, 이 종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네. 이것을 각각 잘 분별을 하고 그 능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주인이 이 종들을 차별한 게 아닙니다. 각각의 능력대로, 각각의 에너지대로, 각각의 힘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맞게 이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주인을 위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은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요. 때로는 늙은 종들에게 이런 과제를 줌으로써 그가 번 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 번 돈으로 가지고 그가 독립할 수 있도록 주인이 도와주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인이 종들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들마다 많이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달란트는 사명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달란트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달란트는 우리의 건강이다, 시간이다, 재물이다, 재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하나가 맞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존중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달란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달란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 거, 예수님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왜 맡겨주셨습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라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달란트 왜 맡겼습니까? 앞에서 나눴죠?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이 달란트 왜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하도록, 사용하도록 이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얼마의 이윤을 남겨야 한다 이렇게 주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부자이기 때문에 종들이 얼만큼 벌어오는 데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에게 250억을 맡길 정도면 이 주인은 얼마만큼 부자겠습니까? 여러분 한 100억 정도 있으세요? 얼마나 부자면 종에게 길을 떠나면서 250억을 맡기고 가겠습니까? 주인은 우리가 얼마를 버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득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주인 지금 거기 없잖아요. 길을 떠났잖아요. 종들이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종들의 충성스러운 태도, 충성스러운 그 마음, 그것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에 합당한 보상을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지금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고 타국에 출타 중입니다. 그런데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비록 주인이 보고 있지 않지만, 주인이 지금 여기 없지만 바로 장사하러 갔습니다. 야, 주인 없는데 좀 쉬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인이 없지만, 주인이 보고 있지 않지만 주인이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는지 각각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다. 야, 100%의 이윤을 남겼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주인도 대단하시죠? 각각의 재능대로 다 보시고 정확하게 맡기신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묻어뒀습니다. 아휴, 주인도 없는데, 주인도 안 보는데 좀 쉬자. 뭐 주인이 뭐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놀면 어때? 어차피 장사해서 돈을 벌어도 내게 될 것도 아닌데. 이거 또 괜히 장사했다가 손해보면 말이야, 주인한테 책망받을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그냥 위험한 짓 하지 말고, 그냥 막 파묻어 놓고, 그냥 쉬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결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엉뚱한 짓 하고 오시면 좀 그럴 텐데 지금 오시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셔서 맡긴 달란트를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발견하셨습니까? 5달란트 맡기시고 2달란트를 맡겼는데 적은 데 충성했대요. 상상이 되세요? 주인이 이 정도로 부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막서하십니까? 적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주인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250이 적다가 그런 분이 많은 걸 주겠대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큰 것도 주시고 주님의 기쁨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울 좀 갖다 드릴까요? 내게 기쁨이 있나 없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면 우리 주님께서 큰 것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기쁨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쁨이 있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들 다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상식으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가지고 막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누가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짱! 왕짱! 이야, 대단해. 이렇게, 야, 너 최고야. 이렇게 칭찬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칭찬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칭찬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어떤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 주님이 보시거나 보시지 않으시거나, 주인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충성이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주님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이란 태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평가의 기준인 것입니다. 네가 얼마를 남겼어? 보자! 이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얼마를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 망했습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다 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설령 망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괜찮아. 너는 충성했다.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결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하라마. 그런데 김하라마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충성된 종아, 이런 주님의 칭찬을 다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충성된 자가 누군지를 살피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겠대요. 결과를 보고요. 뭘 보고요? 태도를 보고. 어떤 태도?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땅에 묻었던 것들을 찾아와 가지고 지금 자신이 왜 땅에 묻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을 지금 이 성경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굳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것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둡니까? 씨 뿌리고 농사 지은 사람이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온 종은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뿌리지 않고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추수를 한 다음에 곡식을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알곡을 모아서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주인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타작도 안 하고 또 곡식도 거두어 드리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당신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깡패와 같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 것입니다. 겁도 없이. 듣는 주인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듣는 주인이 좀 기분이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26절에 두려워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좀 정상적인 두려움입니까? 주인의 평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요, 지금까지 그들이 섬긴 주인은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인은 그것까지도 선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주인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면 어때? 주인이 그래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인이 인정해 줄 거야. 그래서 나가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예수님을 맞이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 아닙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대표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두렵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두렵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좀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천에 이제 좀 와봐. 제가 캠퍼스 사역을 33년 전부터 했는데 이 중에 캠퍼스 사역 때부터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의 유동근이를 아는 분들은 무서워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사람 얼굴 좀 보세요. 저를 무서워하는가? 저를 무서워하는 얼굴인가? 왜 그렇습니까? 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알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저를 알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제가 맞고 산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팔목이 저보다 굵어요. 우리 집사람 발목이 저보다 굵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장난치면 제가 발로 한 대 맞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왜 저를 안 무서워합니까? 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정이 많은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얼굴이 저렇게 꽃처럼 피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왜 무서워합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엄마와 연결된 탯줄이 끊어질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운다고 합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그 공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울음으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 영적인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탯줄이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 지금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혹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왜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히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런저런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이 장사하지 않은 이유를 주인의 악함 때문이라고 주인에게 핑계를 돌렸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악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악함이란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자신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면서 하나님 탓하고 살아가는 것을 악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에게 있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주님을 위해서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세요? 여러분, 물질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 제대로 드리지 않고 살면은 얘는 지금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살면은 얘는 물질을 사용할 줄 아네. 그리고 주님이 물질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법칙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30절을 보면은요, 이제 달란트 비유는 1달란트 받은 종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반드시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습니까?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바깥에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의 태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원하시고 계속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의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태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의 태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에게 달란트 비유가 주는 영적인 울림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는 충성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을 깊이 알면 자동적으로 충성스러운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충성된 태도가 없었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충성된 태도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목장이 개편되고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장의 목자분들이 임명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임명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새롭게 임명된 분들 중에 이제 새 마음으로 한번 내가 이제 목자가 됐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다른 건 다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리라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한 사람을 쳐 죽였죠. 여러분,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주님의 일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가장 위대한 일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자 되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함께 불꽃을 태우리라 하는 분들, 새벽 기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양을 돕는 목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목자로 수고해 오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에게는 종들이 이윤을 얼마를 남겼냐 안 남겼느냐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주인은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종들이 얼마를 벌고 안 벌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평가 기준은 성취나 성공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충성스러운 태도인 것입니다. 세계로 선교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날을 생각하며 맡겨주신 달란트의 충성의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신을 돌아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런 생애를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불언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나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이
생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마지막 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저희들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